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 기쁨의 성탄의 주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없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박현성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여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찬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이 주는 소망과 기쁨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후에 드려질 성탄 감사 예배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준비한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온 성도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웃 가운데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말씀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여는 주차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길을 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재난 속에 있는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는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단순한 날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서 이번 성탄절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큰 기념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성탄절을 맞아서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이제 계속해서 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내 생일이 또 돌아왔잖아. 다들 기다리고 있었겠지? 가족끼리 축하하는구나. 근데 내 생일인데 나 없이 촛불 붙였네.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거야? 나는 나랑 같이 해야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거야? 멋진 옷도 입었네. 근데 오늘 내 생일. 아니, 할아버지는 또 뭐예요? 웃지 마세요. 에휴, 내가 기쁜 소식 가지고 왔는데 다들 어디 간 거야? 우리 교회 아이가 이제 더빙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메리 러브 마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또 두 분이 계신데요. 또 저희 교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예배 주간인데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우리 아이들과 같은 본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색깔을 맞춰서 읽게 되는데 소망,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원래 보라색인데 그 보라색이 나온 게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재롱잔치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함께 모이셔서 함께 축복하고 즐겁게 그 시간을 누렸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탄감사예배가 10월 25일에 있고요. 여전도 협의회 정기총회가 12월 27일에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영장학회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그 체크한 걸 가지고 저희가 또 연말정산서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아직도 어려우신 분 있으시면 사무실에 가셔서 부탁하시면 되고요. 혹시 어플로 동의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되니까 한번 하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 강좌가 이제 3가지 클래스가 시작되는데요. 각 과목당 13명까지입니다. 지금 2과정은 시작해서 1단계가 끝나가고 있는데 또 내년부터 함께 즐겁게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하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손과 발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자고 있는 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신문을 집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신문을 며칠 전에 보다가 한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파서 사진 찍어서 스크랩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들 번아웃, 삶까지 놓는다라는 제목인데, 지난해 19세에서 34세 이 청년 계층에 속한 아이들을 비교해 봤더니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 그 삶의 만족도를 봤더니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0점 만점에 6.7점밖에 안 될 정도로 꽤 낮은 수준에 속해 있던 겁니다. 청년 중 3명 중에 1명은 나 너무 탈진했어, 번아웃 됐어, 육체와 정신이 다 소모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느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대로거나 나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이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13년 만에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교수신문은 해마다 이제 교수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올해 사자성어가 무엇이냐 하는데, 올해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변동불거라는 이 사자성어가 1등을 차지했다 그러죠. 뜻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미입니다. 계속 발전된다는 것이고 성장한다는 것이고 나아진다는 의미처럼 보이죠. 그런데 변동불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에 내가 대처하지 못해 나는 뒤처지거나, 그래서 빨리 나가는 세상을 대처하지 못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탄핵 정국 이후에 국내 정치가 극심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우왕좌왕 들쑥날쭉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년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집니까? 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나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지배적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심령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세상, 다가올 미래는 불안한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안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 때 태어나셨다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헤롯이 왕일 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앞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뒤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롯은 어떤 왕이었느냐? 평가가 둘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부정적인 평가가 짙어집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큰 공을 세워서 처음에는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가
BC 40년에 왕이 되어서 BC 4년까지 약 37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왕이 되었던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훌륭한 건축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울 때는 세금을 낮춰서 백성들이 편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BC 25년에 큰 기근과 가뭄이 있었을 때는 자신의 금 접시를 기부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죠. 이른바 관대했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죠. 그렇게 헤롯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7년의 왕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BC 4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헤롯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심 증상이 아주 커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처럼 행동했죠. 저 사람은 반역을 일으킬지도 몰라라는 마음만 들어도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장모님도 나의 권력을 탐하는 것 같다 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고, 그의 큰아들과 남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도 그렇게 살인할 정도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갔던 겁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근친상간을 할 정도로 그에게는 병적으로 히스테리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회가 흉흉하면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불만함을 갖고 있고, 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불안한 것이죠. 이 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계속 어려질 거야. 계속 범죄가 많은 세상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헤롯이 잘 다스릴 때가 아니라 나라를 망쳐갈 때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저 과거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저 먼 미래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배우자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이 가족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단순히 몇 명입니다, 그 통계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가서 살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얘를 서울로 보내서 좀 공부를 시켜야겠다,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가 되자마자 재빠르게 서울로 전학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 살고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성북구 하월동곡동에 이모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 이모 가정으로 저를 전입신고해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게 하려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모와 가정도 잘 이야기가 됐고 학교도 다 이야기해서 전입신고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방학을 하고 겨울방학 마치면서 2학년부터 서울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부모가 한 명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위장 전입입니다, 그런 전학은
안 됩니다라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놓고 서울로 전학하려던 길이 좌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시골에 학원도 없고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훨씬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원래 있던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에서 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또 살아가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전학을 막으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만약 그때 그렇게 전학이 됐다면 아마 아빠는 엄마를 못 만났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어쩌면 막으셔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고 아내를 만나게 하고 너희 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용인에 보내셔서 영락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어둡다고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어두워. 희망이 없어. 그런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분별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렵다,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런 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왜 나를 이 시기에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즉 이스라엘의 현실이 답답하고 안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할 때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헤롯을 대체할 인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대체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그럼 양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보통 양의 특징을 10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3가지만 뽑아왔거든요. 첫 번째로 양은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낭떠러지에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훈련이 잘 되는데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뒤집히면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굶어 죽거나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지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위험을 피할 능력도 없고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설 능력도 없고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양처럼 살다 고통당하며 인생을 우울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설교를 거의 마치고 나서 저녁에 잠깐 이제 타이핑 치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야구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 불꽃 야구라는 야구를 하는데 마침 제가 딱 보는 타이밍이 9회 말 9회 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9회 초에 이제 양 팀이 2대2 상황이었는데 이제 불꽃 야구 팀이 수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 투수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가 아니라 그냥 혼자 영상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약간 미숙한 선수였습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포볼로 한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왜냐, 그 뒤에 이어서 던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보던 감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선수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 보지 말고 캐쳐, 즉 포수의 미트만 보고 던져. 볼이 어딜 가도 괜찮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곧바로 그 뒤에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던지는 겁니다. 좀 전에 포볼을 내보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어지는 두 명을 연속 3진으로 잡아서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9회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근 감독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올라가자마자 선수가 180도 달라진 걸 보면서 이게 감독의 매직, 마술 같은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포볼로 사람을 내보내고 많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스스로도 제대로 볼을 못 던진 선수가 어떻게 한순간 볼이 좋아지고 제구력이 좋아지면서 두 명이 연속 3진으로 끝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는 선수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맬 때 적절한 시점에 감독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너는 아직 주변을 볼 만한 선수가 아니야. 그냥 앞만 보고 던져. 그렇게 조언을 해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선수가 감독이 가르쳐 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지만 그냥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던질게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감독님의 말을 머리에 귀로 담아듣고 또 머리에 담아두고 그대로 따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9회 말이 되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게 코칭하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고비를 넘어서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코칭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최근에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 2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 하나는 골리앗의 시간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골리앗의 시간이 뭘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골리앗의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시간은 뭘까요?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을 다윗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골리앗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잠깐 기울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잠깐 틀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웠던 계획이 일그러지고 무너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리앗의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노력했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순간이 누구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시간을 우리가 일어서고 골리앗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혜를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다윗의 시간으로 채워지다 보면 그 골리앗의 시간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갈 때마다 그것을 이겨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만들라. 매일의 일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라. 그것이 믿음이고 영성이다. 당신의 일상의 시간이 다윗의 시간이 될 때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 골리앗의 시간에 다윗의 시간의 진가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던진 매일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테니까 다윗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골리앗의 시간은 위기가 아니다. 그 시간은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골리앗의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찾아올 겁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윗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골리앗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날마다 목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채워간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골리앗의 시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상에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이 시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시대적인 사명을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늘 다윗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다가오는 골리앗의 시간들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분명히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골리앗의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모습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또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으로, 계획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골리앗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잘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골리앗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 먼 과거가 아니요 또 저 먼 미래가 아니요 이 시대에 살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대 이곳에서 이 기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다윗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다윗의 시간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의 시간들을 대처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2026년에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6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떼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바라보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심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목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더 들어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골리앗의 시간을 다윗의 시간으로 극복하고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보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